예, 너무 감사한 예배입니다. 사실은 유아 세례 작년에 그렇게 베풀기를 소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만 2세가 넘는 아이를 어떻게 유아 세례를 해야 될까 그런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베풀질 못했죠. 오늘 감격인 것은 언약의 가정들이 그 자녀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없는데 세례를 통하여 가정 안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믿음의 삶은 신비입니다. 그 신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우리의 삶의 구원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결정해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온 것 같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삽니다. 물론 또 하나가 있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했어요. 청년이 되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의 기도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그날을 잊을 수 없지요. 제가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전의 낡은 삶을 이제 결별하고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어요. 신비했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알게 됐죠. 이 일상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셔서 내가 변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파송된 것을 알아서 긴 시간을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믿음을 주신 첫사람으로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고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는 과정을 지난 3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신자가 이 땅에서 삽니까? 신자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삽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죠.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다 빌립보라고 하는 세상의 도시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또 다른 사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된 정체성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비한 이중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탄, 동백, 분당, 죽전, 서울, 인도, 헝가리, 미국 같은 주님께서 파송해 주신 세상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아 보이는 일상에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낸다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갈 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원칙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디서 편차가 생길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담아두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다 안다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기도할 필요 없다, 기도가 무용하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다 알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나와 연결될 때 너희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고 강력하게 역사할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건 기도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하는 신자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야곱은 우리의 반면교사입니다.
야곱처럼 안 하면 되지. 오늘 본문에 국한해 보자면 우린 그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고단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떠나왔죠. 신부를 구하러 떠나온 길입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떠나왔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을 맹세하게 해서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게 했습니다. 바로 야곱의 어머니가 그렇게 구해줬어요. 부모의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그런데 여정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대비가 되는데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어요. 신부를 만나러 간 길도 비슷했을 거예요. 신부를 만난 우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그 안의 동기와 내용이 전혀 다르죠. 먼저 아브라함의 종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가 떠난 모든 여정 내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여행 내내 그를 힘있게 한 것은 기도라고 하는 연료였어요. 그는 기도의 연료로 힘을 내어서 기도하며 그 길을 밟아가서 우물에 도착합니다. 우물에 도착할 때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야기를 이제 리브가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해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종이 생생히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아브라함의 종은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민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은 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리 힘겨워도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신바람 나죠. 야곱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종,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서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비슷한 길을 걸어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동일한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가 여기까지 도착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떠나올 때 형이 가졌던 장자권을 반칙을 써서 가로채고 도착한 길입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고대 근동의 씨름에서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은 반칙이었습니다. 그가 속이고 반칙을 써서라도 얻는 자, 자기 힘과 자기 결정이 너무나 강한 자, 그렇게 그 이름 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반칙왕 라반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 조카를 만나서 한 달 동안 환대를 한 후에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만나서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야곱을 굉장히 후하게 야곱의 의견을 듣는 형식을 띄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니? 어떻게 하면 보수를 너에게 줄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한번 말해봐라. 왜 이런 얘기를 라반이 할까요? 라반은 한 달 동안 야곱을 다 파악했습니다. 단번에 야곱의 약점을 알았어요. 야곱이 자기 판단만큼이나 자기 감정을 믿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 달을 지내보니까 자신의 둘째 딸 라헬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어서 눈이 멀어서 야곱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라반은 계산이 빠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적화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레아와 라벨이 라반 자기 아버지와 결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우리를 딸로 여기지 않았다. 우리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은 그토록 지독하게 물질의 욕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자녀도 얼마든지 자신의 물질과 교환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조카이겠습니까? 어떻게 했죠? 야곱이 말합니다. 7년 동안 노동을 할 테니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 신부로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딜 is 딜. 그리고 협상이 끝났어요.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라반은 정당하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밑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 협상의 결과는 정당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조카 야곱을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변질시켰어요. 자신은 갑이 되고 야곱은 을이 되어서 고용하고 고용당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고용이 완전히 불평등 고용입니다. 라반은 잠깐 사이에 야곱을 조카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야곱에게 기도가 없는 메마른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인생의 엔진오일 같습니다. 제 이 묵상을 왜 했을까요? 지난 1월 달에 저에게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1월 기억하시면 얼마나 추위가 혹독했고 눈이 많이 왔는지 기억나십니까? 추위가 강력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차를 많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엔진오일을 교환할 5,000km를 탔습니다. 이제 막 넘어서 제가 정비소에 차를 끌고 갔습니다. 정비소에 갔더니 조금 있다가 정비사가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엔진오일을 이렇게 늦게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박했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딱 5,000km에 맞춰서 왔는데요. 이랬더니 더 어두워지면서 안타까운 얼굴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5,000km는 맞는데 1년이 다 돼갑니다. 이렇게 쓰시면 자동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어떡하지 이러는데 이분이 말을 이었어요. 다행히 딱 위험하기 직전에 오셨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5,000km이든가 1년 이내이든가 오셔야 합니다. 전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분이 전문가니까 제가 반박할 게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 새로 배웠습니다. 새로 배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배웠으면 실천해야죠. 이게 자동차에 있는 엔진오일만 이럴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에 담긴 엔진오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동차의 겉을 봐서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엔진이 작동할 때 엔진오일의 상태가 어떠한가가 자동차에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언제 그 결정을 하죠? 엔진오일이 교환 시기가 지났거나 질이 나쁘면 중요한 시점에 차가 가게 하느냐 멎게 하느냐, 차의 엔진을 완전히 고장 나게 할 수 있느냐, 이 결정적인 일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겉모습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인생에 기도가 멈추면 인생의 중요한 때에 인생을 심각한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통하여 기도하며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신부 리브가를 데려오는 동안 이삭은 40의 나이가 되어서 그는 날마다 들판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음미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길이었고 그 뜻의 응답으로 리브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리브가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어요. 야곱을 볼까요? 이삭과 비교해 보자면 야곱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우물가에는 약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라헬이 등장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으로 라헬에게 마음을 먼저 뺏겼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그를 마음에 품은 것이 아니라 라헬의 육체적인 매력과 낭만을 상상하면서 그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라헬의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야곱의 눈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육체적인 라헬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서가 뒤바뀐 것이 잘못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그를 만났을 때
라반은, 그 고대 근동의 사기꾼 라반은 야곱을 그 인생을 완전히 거덜을 했어요. 7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고 무임금 노동으로 그를 데려와서 착취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할까요? 야곱의 이 결정은 똑똑한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보다 나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이 멉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랑은 가족도 축복할 수 없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느꼈다고 하지만, 그러나 라헬과의 관계에서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서 세워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아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을 누리고 그 가슴에 고인 사랑을 나눌 때 배우자도 주님의 뜻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굉장히 늦게 알았어요. 자기 결정이 강하고 자기 힘이 강했던 그 야곱은 너무나 늦되게 하나님의 뜻을 늦게 알았어요. 늦게 헤아렸습니다. 기도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야곱, 20년 동안 노예처럼 삽니다. 처음에는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건 막힌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괴롭기가 짝이 없어요. 마치 마음에 때가 끼고 몸이 녹슬어 가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도 없는 인생의 증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고생하지 맙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권면합니다. 신자들이요, 기도하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누리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삶을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한 미국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LA에서 목회를 해서 LA 날씨가 어떤지를 잘 아는데요. 서핑 매니아들은 겨울에도 서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낮이 되면 여름처럼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서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목사님도 서핑을 좋아해서 바다로 서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핑보드를 옆에 끼고 바닷가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 해변에 인상적인 체격이 골리앗만한 남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체격이 우람한 남자가 그 해변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상적이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들어가서 서핑을 하고 있는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서핑을 하고 있는 옆에 부기보드를 타고 온 작은 꼬마아이가 있었거든요. 부기보드는, 서핑보드는 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부기보드는 핀이 없는 아이들용 보드입니다. 그 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있는 어른인 자기 옆으로 아이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평안한 얼굴을 하고 와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봤어요. 위험하다고 느낀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아이가 너무 작았고 아이는 8살짜리 아이였는데 평균적인 8살 아이보다도 체구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꼬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닷가 한가운데서. 안녕, 너 어떻게 여기 왔니?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어요. 저 아빠랑 같이 왔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아빠랑 같이 왔다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서 해변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아까 그 태권도를 하던 골리앗 체구의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 꼬마가 바다를 안방처럼 편안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아이의 체격도 문제가 되지 않고 서핑의 기술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해변에 있는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그림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언제 그 일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합니다. 혼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20년을 고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으로 때웁니다.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계속됩니다. 상황은 늘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상황은 염려의 화수분 같아서 걱정이 끝도 없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기도 없는 인생 고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인생이 지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기도함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요. 든든합니다.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 기도가 메말라 버리면 고통의 풍랑 한 번이 와도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신자는 그 고통의 경랑이 닥쳐와도 괜찮다는 것을 알죠.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시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곁에 지키고 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며 모세를 따라서 그 광야를 건너며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 1세대가 그 사막에서 무덤을 만들고 죽고 2세대와 3세대가 준비되어서 모압 광야에 섰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땅에 백성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피를 토하듯이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그 세 편의 설교 중에 맨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 줄 아느냐? 마치 너의 입속에 혀가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너의 곁에서 역사하신다. 모세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곁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토하듯 사자우를 토하며 이야기했던 안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능력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고 우리가 사건과 상처를 만나서 가슴이 상책이 투성이어서 유리조각처럼 마음이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초점 삼을 때 우리를 완전한 재창조로 새롭게 하시는 것이 구원과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닫느냐고요.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기도할 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는 야곱의 20년 생애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야곱을 묵상하면서 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서 여러분 자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야곱의 생애에서 발견했다면 건져내시기 바랍니다. 야곱 한 사람만 고생해도 괜찮아요. 20년을 돌아치며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주목해서 그 목적을 기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될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섭시다. 더샘물의 모든 언약 가족들이 오늘 유아 세례에 임한 모든 가정의 자녀들, 우리의 공동체 자녀로 받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커갈까요? 왜 우리는 서약에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아멘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잘 키워가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성도들의 가정에 품어주신, 맡겨주신 그 자녀들도 기도하며 함께 키워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이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권면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경우가 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건 청년이 되어서지만 제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수요일날 교회를 가면 영락 없이 제 머리를 만져주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작았고 그분은 큰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하셨던 말이 쟁쟁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자녀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셔.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수요일에 가면 저 앞자리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고요. 교회에 갈 때마다 그분은 기도하는 어머니셨고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죄송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 오늘 세례를 받은 아이들 얼굴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100% 확신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언약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고 함께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양육할까요? 약속을 믿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언약의 1세대들, 부모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를 기도 가운데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기도에 관련된 명언이 있죠. 나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그 기도는 내 인생에서 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거나 읽거나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이게 어머니에게만 해당되는 기도일까? 더샘물교회 모든 언약의 가정들, 모든 부모 세대를 축복합니다. 더샘물에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질 때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모든 부모가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들이 회고할 때 우리의 이름은 잊혀지고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이렇게 회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은 야곱의 이 기도 없는 삶을 반면교사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고생한 게 아니라 70년을 포로로 잡혀가 고생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패망한 유다가 왜 패망했는지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7절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왜 패망했다고요? 아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다 내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주님을 굳게 의지해서 분발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분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과 상황을 기초해서 살아요. 남들의 평가와 남들의 시선, 사회적인 지위, 돈과 거기 연봉과 거기서 얻어진 경제적인 번영, 성과들 안에서 위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마르지 않는 저수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물을 공급받기를 끊임없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3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뭘 기도한 겁니까?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도 교회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삶은 신비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일이에요. 인생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친밀함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어요. 기도는 고단한 노동입니다. 기도는 시간을 떼어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분주함을 끊어내고 주님 앞에 고요히 다가가 무릎 꿇어 앉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단한 노동이 시작되고 노동이 계속될 때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권면합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로 인생의 길을 걸어서 복음의 능력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